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긴 본문인데 우리 수호가 잘 읽어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늘상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걸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국 민속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이란 아주 좋다 하거나 또 오붓하다는 말에서 풍기는 것처럼 필요한 것이 허실 없이 두루 갖추어져 있는 상태, 두루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복자를 그 한자로도 보면은 앞에 이렇게 볼시자와 이 복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볼시자가 이게 이제 상형 문자인데 하늘로부터 하늘 천자와 비슷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보여진다, 내려온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의미에서도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동양의 대표적인 복들은 수부귀, 그러니까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 부귀, 부요하게 사는 것, 귀한 것, 또 뭐 강령, 건강과 또 뭐 자손의 복 이런 복들이 대표적인 복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넉넉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초부터 제가 건강에 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건강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또 한 해 동안 특별히 하나님 붙드신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복이란 장수의 복도, 물질의 복도, 뭐 건강의 복도 아니고 또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혼, 승진, 취업 뭐 이런 것도 진정한 복이 아니고 물론 되면 좋지만 진정한 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복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뭘까? 다음 네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예정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참석했는데 선택과 예정, 좀 어려운 말이죠, 단어가. 선택과 예정은 쉬운 말로 풀었으면 미리 정하셨다 또는 미리 준비하셨다. 이게 선택과 예정이에요. 선택과 예정. 알았죠? 선택과 예정이 뭐라고요? 미리 준비하였다. 미리 예비하였다. 자, 쉬운 예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우리 12월 24일 저녁에 선물 나눔을 했어요. 그때 선물 나눔을 할 때 우리 제가 교우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선물들을 하나씩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해 오시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해서 다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선물 나눔을 했어요. 좋았나요? 못 받아서 조금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물을 받아서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 중에 많은 선물들 준비해 주셨지만은 제가 기억나는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정인이에게 선물을 주라고 봉투를 하나 건네주시는 거예요. 정인이가 아동부 반주도 하고 뭐 이렇게 찬양 반주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쁘고 착해 보여서 정인이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제가 나중에 제가 갖지 않고 정인이를 건네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정인이는 언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언제 선물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0월 24일 맞긴 맞는데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 선물을 가지고 제가 가서 정인이에게 전해 주었을 때 선물이 이건 퀴즈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전해진 거죠. 그죠? 제가 선물을 받아서 전해 줄 때 선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언제 선물이 전해졌느냐? 이미 그 성도님이 우리 오늘 정인이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선물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선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드릴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선물은 누구 것이에요? 정인이 건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똑같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선택과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 말씀에 4절 5절 말씀 보면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 그리고 5절 말씀에 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선택하고 예정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과 예정의 복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정말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착 펼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언제 계셨다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인 거죠. 이게 첫 번째 복이 하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좀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성경에 보면 속량과 죄사함 이런 말이 나와요.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속량과 죄사함이 곧 이퀄을 같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속량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redemption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redemption. 이게 오늘 영어 하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구원해낸다, 구출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redemption 그 뒤에 보면은 forgiveness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또 나와요. forgiveness of sins. 죄로부터 사해 주신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어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구출, 해방, 자유함, 벗어남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해 주셨다. 이게 바로 속량과 죄사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선택과 예정의 복, 두 번째 속량, 죄사함의 복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10절에도 보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하늘의 복, 첫 번째 뜻의 비밀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됨과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복,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8절에도 보시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를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그 뜻의 비밀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뜻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비밀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로 나뉘어졌던 게 하나로 연합한다. 이걸 통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남한 북한 한민족이었잖아요. 지금 나뉘어져 있죠.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통일이라고 그래요. 통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 구원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꿰뚫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 통일이라는 이 원어적 뜻은 뭐냐 하면은, 이게 어려운 긴 단어, 아나케팔라이오라는 거는 긴 단어인데, 이거는 요약하다, 축약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로 꿰뚫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관통된다. 여러분 겨울 되면은 우리 엄마들이 예전에 뜨개질을 많이 했어요. 뜨개질, 그죠? 뜨개질은 털실을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뜨개 바늘이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바늘에다가 막 이렇게 털실을 이렇게 꿰잖아요. 꿰가지고 어느 순간 그 바늘은 빼고 마지막 완성본을 펼치면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 꿰는 거예요. 털실을 막 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로 뭔가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 놀라운 그 섭리와 경륜 속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복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통일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예수님 믿음으로써 갖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의 인쳐주심, 이것이 복이에요. 성령님의 인쳐주심. 인쳐준다는 말, 인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인치다라고 할 때 인자가 한자인데 도장 인자예요. 도장 인자. 인치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어준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대요. 이게 인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령님 인쳐주셔서 우리의 보증이 된다. 이 보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수금, 계약금,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약속,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도장이 필요해요. 도장이 찍혀야 돼요. 인장이 찍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이 이 부동산이 이 사람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두 사람 도장 꽝 찍고 또 중개인 도장도 찍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내 소유가 됐어요. 이 사람의 소유가 된 것을 어디 가서 확인을 해요? 저 법원 등기소에 가면은 등기부 등본을 뗀단 말이죠. 그 복사본을 발부해도 여전히 거기에는 또 뭐가 찍혀 있어요? 법원 도장이 꽝 찍혀져 있겠죠. 이게 인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확증을 해주세요. 이 보증 찍는 것, 보증해 주는 것, 계약금을 걸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9절 말씀에도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다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동부 목사님 보세요.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요. 어느 사자 새끼가 있었어요. 이제 사자 새끼가 커서 혼자 사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냥을 하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아빠 사자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사자 맞아? 그럼 너 사자지. 밀림의 왕자 사자 맞아. 가서 사냥해. 근데 나 왜 이렇게 무섭지? 두 번째 또 가서 또 사냥하려니까 무서워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빠 나 진짜 사자 맞아? 그럼 모든 동물들이 다 무서워하는 밀림의 맹수 사자야. 너 가서 사냥해. 또 가서 사냥하려다 실패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아빠한테 와가지고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무섭죠? 나 진짜 사자 맞아? 그러니까 사자 아빠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 맞아 이 똥개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자가 똥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도 이거 비슷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천국을 보장받은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구원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맞다고 이 똥개야 그럴 수 있다. 맞다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이에요. 보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자녀로 내가 너를 삼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3절을 시작하는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 나머지 문장들은 이 찬송하리라는 말에 다 걸리는 거예요. 왜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밑에 부분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해드렸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속죄와 구원의 은총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확증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쳐 주셨기 때문이다.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올 한 해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비밀한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 그분을 더 힘있게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이 화해와 통일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됨, 구원받은 자녀됨, 또 성령님의 확증하심 이 모든 복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약속의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이 안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